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서 6장을 봅니다. 1절로부터 9절인데요. 1절로부터 9절인데 5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어봐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이 종이 바르게 대언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6장에서는요 1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은 한 가지 교훈인데, 우선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따라서 해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나가라 하느냐 하면은 5장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6장에서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2절에 이 말씀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5장 33절에서도 우리가 말씀 상고했어요. 그렇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따라서 해봐요. 너희 날이 길리라. 너희 날이 길리라. 좋은 날이 길리라. 좋은 날이 많으리라. 이게 좋은 일로 오는 것을 많이 보고 싶은 이제 소원이 있으면은 어떻게 살라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생명이요 축복이다. 축복이다. 말씀이 생명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믿지 뭐 이런 사람 있는데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3장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 하는 짓거리와 비슷한 짓거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모양.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로 싫어하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뜨거운 물은 좀 식혀서 좀 미지근하게 찬물을 타서 이렇게 잡수셔야 되지만은요, 인생살이가 이 물에 비유한 이유는 인생살이가 매사에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확실하게 하고 인생을 살 때에도 분명하게 살고, 따라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하게 살아라, 그 얘기지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자기는 정작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목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예수님은 이걸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예.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예. 저 사람은 입만 번지르하고 하나도 지키지는 않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야단을 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 저들은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바는 지키되 저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말은 번지르르르한데 행동은 영 딴판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지. 경계를 해야지. 경계. 오래 믿었더라도 말짱 꽝이요, 꽝.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타락이 돼가지고요, 성전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서 지어낸 이야기가 뭐냐면 마당신자. 이 마당신자가 되면 안 되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책망을 해요. 제물도 드리고 너희들 몸도 보이러 오는데 너희 마음은 엉뚱한데 저 멀리 딴 데가 있는데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이런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방탕한 그쪽에 가 있으니 주님이 이네들의 재물을 역겨워서도 안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귀를 막고 안 들으시겠대. 왜냐하면 너희 손에 죄악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 그게 죄요.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얼른 뭐하고 회개하고 큰일 나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은 내가 잘 믿고 이걸 반복을 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반복을 한다니까 3절에서 이제 더 세게 반복을 하는데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래 무탈하게 오래 살면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말씀에는 뭐가 따른다? 복이 따른다 이 말이야. 옛날식 표현은 말씀에는 축복이 따른다. 축복이. 말씀에는 뭐가 따른다? 생명의 역사가 따른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알기는 안다고 떠들면서 말씀은 제껴놓고 지 감정과 지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욕심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무릇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해요?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마음도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더라도 따라서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식이든 손주든 그렇죠? 배우자든 좋아하게 되면 항상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지고 뭐예요? 소통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집에서 길러는
반려동물이라도 개나 고양이나 그러죠. 이놈이 잘 있나. 요새는 그 짐승들 때문에도요, 집안에다가 그 식장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CCTV라고나 그걸 모니터라고나 그걸 해놓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그러고 얘가 잘 있나 수시로 켜본다며. 예, 수시로 켜본다며. 이 수시로 켜보는 것은 왜 켜보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켜보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집에 있었다가도 수시로 성경을 펴서 자꾸 보려고 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나마 낮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와가지고 일단 한 구석에다 밀어놓고, 집안에 있을 때는 항상 TV만 켜면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는 거요, 텔레비전에 있는 거요? 텔레비전에 있는 거죠. 이게 행위로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채점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점.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는 데서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은 통촉하신다는 말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안고 일어서는 뭘 아시며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선은 내가 이렇게 잘 믿고, 그 다음에는 따라서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7절서부터 나온 내용이죠, 그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는 따라서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이제 학습법이 들어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반복에 약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기억력이 좀 별로 뛰어나지를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가르치다 보면요, 머릿속에 꽉 배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또요, 우리 어른들 같이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은 건 잘 안 잊어버려. 뇌기능도 우리 어린아이 때가 제일 좋지 뭐. 늙어갈수록 뇌세포가 하루에 한 20만 개 가까이 죽어나가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뇌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알았지. 어릴 때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다음에 뇌의 무게와 노인네들의 뇌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차이가 한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람수가 차이가 나.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뇌세포가 죽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만 20세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이제 뇌세포가 소멸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이구, 이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좋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져. 그죠? 확실히 떨어져. 돌아서면 잊어버리기가 쉽고,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나이가 들면 그런 면이 있어요. 뇌 기능이 떨어져서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뇌세포는 또 생성이 잘 안 된다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뇌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꾸 진리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확실하게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라 하는 속에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따라서 내가 잘 믿으면서 가르치라는 것은 내가 잘 믿는 걸 보여주면서 가르치라는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생을 배우는 건요, 어른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 이렇게 그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억들이 저는 많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놀래는데 저보고 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당신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기억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 내가 그러는데. 근데 여자아이들은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보통 한 1, 2학년 때까지는 소꿉놀이를 하는데 시골에서는 뭐 그런 거 우리 어릴 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플라스틱 뭐 조그만 그릇이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이게 이 저 항아리 깨진 껍데기 같은 걸로 이렇게 깨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그릇처럼 돼 있는 걸 갖다 놓고서 이제 뭐 풀도 좀 뜯어다 놓고 뭐 흙도 이겨서 놓고 뭐 이건 밥이고 이건 떡이고 이건 국이고 막 이렇게 해서 제잘 놀잖아요. 고무줄 놀이는 좀 더 큰 다음에 하고. 우리 사내 아이들은 이제 뭐 하냐면 자치기 아니면은 땅 따먹기 하고. 땅 따먹기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네모나게 해놓고 싹 이제 빗자루로 썰고서 흙바닥이니까 골목이 있으니까 그거 하다 또 싸우고. 근데 그 사내 아이들은 노는 것은 사내 아이들하고 여자 아이들이 좀 달라요. 근데 여자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요, 이제 어른이 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는 걸 보고서 뭘 배우는 거예요? 살림하는 걸 이렇게 배우는구나. 요사이 남자아이들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남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똑같이 직장생활 하니까. 이게 뭐이든지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니까 집안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집안에서요, 엄마 아버지가 보여주는 행동이 아이들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책도 좀 보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뭘 보여줘야 돼? 맨날 텔레비 틀고 스마트폰 같은 띵뚜두 하면서 게임하는 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러면서 공부해 그런 말로 하는 걸 따라가서 행동으로 하는 걸 따라가겠어요. 행동을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애들이 이제 둘 이상 되면 또 싸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크면 투닥투닥 싸우지 마 이놈 새끼들아. 형제간에 왜 싸우고 그래요? 싸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네들은 성질나면 죽여라 살려라 막 무릎 꿇고 싸우고 그냥 막 심한 경우는 막 살아 못 살아 찍어라 말아라 그런 걸 자꾸 보여주다 보면요, 애들이 도로 말리는 엄마 싸우지 마 엄마 아빠가 좀 참어. 그러면요 애들이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요 자기네들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보고 들은 것이 인생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걸 싸우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머릿속에 배겨가지고 자기들도 갈등이 생겼을 때 뭘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 싸우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말보다 중요한 게 뭐요? 행동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따라서요.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이겠어요? 보여줘야지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이미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이들이 다 컸는데 손주들이라도 자꾸 부모가요 책이라도 한 건 이렇게 들다 보고 보는 척이라도 하면은 성경 말씀을 자꾸 보든지 무슨 책에서 자꾸 보면서 야, 책 속에 좋은 것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도 읽어볼래? 좋은 책 한 권씩 전질로 사다 주면 질려서 안 해. 그거 생각이 짧은 엄마들이 막 전질로 그냥 막 한 책장씩 그냥 사다 주는데 그거 같이 질리게 하는 게 없어. 한 권 읽으면 또 한 권 사다 주고 한 두세 권씩 사다 주고 이래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책 읽는 습관이 들면요 나중엔 자동으로 책을 잘 읽게 돼요. 또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요 평생 그것이 따라다닙니다.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아이디어 생각의 폭이 넓어지니까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다 크는데 이제 끝났네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라도 교양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말씀도 부지런히 보고 여러분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일 이제 지식도 연말을 하시기 위해서 책도 좀 사다 놓고 펴고 보고 뭐 스마트폰만 켜면 다 나오지만 그 스마트폰 켜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교회까지 와가지고 요게 맛있겠어 요게 요게 맛있겠어 요게 그렇게 맛있는 걸 왜 찾아? 시커멓고 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잘 너희들이 믿으면서 그 믿는 걸 보여주면서 따라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인물을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에서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사무엘에 대한 얘기하는 사무엘 상서 1장 2장에서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나는 원래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작은 부인이 애를 낳아서 유세를 떠니까 속상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면은, 하나님, 나도 자식을 낳았다는 어미 소리만 듣는 걸로 족한 줄 알고 그 자식을 졌을 때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어. 그래서 이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렇죠? 젖될 아이를 이제 남편에게 데려다 주라고 그래. 엘리 제사장에게. 그래서 이 사무엘이가 어머니 품에서도 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컸는데 엄마 품을 떠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이제 신앙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위대하다 그래서 뭐 큰 벼슬을 얻고 뭐 큰 무슨 나라에 직분을 얻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을 잘 감당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거든. 근데 왕을 두 사람에 세웠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가 얼마나 신앙이 바로 세워진 사람이냐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라든가 주변 나라 사람들이 못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못 쳐들어왔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신자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 일까지 크게 감당할 수 있던 배경은 그 엄마의 솔선수범하는 신앙이 학습을 잘 이루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 아니요. 따라서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배우게 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야 부지런히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죠. 근데 집에서 제대로 안 하면요 이게 교육이 안 돼요.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집에 가보니 엄마 아버지가 교회 집사람서 교회 욕만 하고 앉아있고 누구 비방만 하고 앉아있고 성질나면 지들끼리 싸우고 하는 짓거리가 죽는 소리는 하고 앉아있어 봐요. 그게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제일 가까운데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사모님보다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우리 아빠 보니까는 그냥 신앙은 그냥 형식적인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교육이 오히려 다 배려버려. 안 믿는 부모 밑에서 큰 것보다 시원찮은 거예요. 이중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부모 밑에 큰 아이들이 더 망가지기가 쉽다는 걸 알아야 돼. 소련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스탈린이요 신학교 다니다 중퇴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인간이 어긋장이 나면요 그런 게 나라 일을 한다고 껍적대다 보면은요 백성들 다 죽이고 다 망가뜨리고 나라도 망하게 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중히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먼저는 내가 잘 믿는 것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1장 5절에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가 순수한 믿음이었다. 순수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이런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된 배경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는 한문식 표현인데 요즘 사람들은 한문을 배우지 않아서 이게 외조모를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할지 모르겠네. 외조모 하면은요 외할머니잖아요, 그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이제 외할머니가 신앙의 뿌리야. 그 외할머니가 자기 딸을 신앙을 잘 세웠어. 그래서 윤희계가 또 아들을 신앙을 잘 세우고, 나중에 이 젊은 나이에 디모데를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의 밑에서 신앙을 잘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요, 순서대로 윤희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이구, 그런가 보세요.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가정과 그죠, 교회가 연합이 돼서 교육을 잘 해나가는데 먼저 보여주는 교육. 따라서요, 모범이 되는 교육을 통해서 본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22장 6절에서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이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 우리 어른들이, 저 어릴 때는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3세 지섭이 지우 80이라. 예. 한문식 표현이니까 조금 어렵죠. 3세,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래? 80까지 간다. 평생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보통 80 이쪽 저쪽,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살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죠? 웬만하면 90 다 넘기고, 조금 더 웬만하면 100살까지 휙 넘기고. 우리 큰거모님도 100살 되던 해 중반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어유,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모님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사셨네. 근데 어릴 때 신앙을 잘 세워 놓으면은 그 신앙이 평생을 가면서 그 일생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자기는 어떤 인생을 살고, 따라서 보람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좋지만요, 수요 예배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좀 아이들 눈치 보느라고 애들이 좀 컸다고 말 못한 거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컸어도요,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내가 살아있는 한은, 따라서 자식들에게 이 진리를 세워주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재산은 못 물려줘도 또 물려줄 필요도 없어. 아이들이 복 있는 아이들로만 크면은 그 아이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세상 속에서도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꾸어절망정 꾸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 많이 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 성경에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이 부모가 뭐 재산 많이 물려줬어요? 아니에요. 다 자수성가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승리하나? 아니요.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막판에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 그렇죠? 요셉이가 야곱이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일 12명의 자식 중에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지만, 딸까지 하면 13명이네. 13남매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지만, 야곱이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요셉이는 야곱이한테 재산 한 푼 물려받지를 못했어. 어떻게 해서 언니식계에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이복 형들의 몰래 납치돼 가지고 인신매매 됐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요셉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이쁘라고 하면서 자기 젊은 날에 신앙생활한 걸 잘 학습을 시켜줬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어려운 무인지경에 그야말로 돌굴러 떨어지듯이, 벼락에서 돌굴러 처박힌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제일 그 아버지 가정, 형제들의 가정이 제일 어려웠을 때 7년 기근 기간에 지발로 찾아오잖아.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 내려오게 해서 그 요셉이 덕에 야곱의 식솔들이 다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이 후손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의 역사를 이루잖아. 신앙생활 제일 잘한 사람이 항상 축복도 제일 크게 받아가지고 잘 된다 하는 얘기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왜 아이들의 신앙을 신경을 써야 되는가를 이런 한 인물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고로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입을 밥 먹는 데만 쓰지 말고 따라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세워주는데도 우리가 낯가리지 말고 애들 어려워하지 말고도 부지런히 해야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잘 새겨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무엘과 같고 요셉이 같은 위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